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열매를 준비하라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말만 들어도 죄송합니다, 식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한다 이거죠. 암송할 정도로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악과를 보고도 보기에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탐스러워 보여서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악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도 그랬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고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정말 프레셔스 하겠는가. 이 성령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할렐루야. 네, 사실은 너무 사모되는 단어고 말씀이고 또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뒤로 밀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되새겨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되새겨보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마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재림 준비 이퀄 성령의 열매 준비, 이게 동시기 성립이 돼요. 똑같은 거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곧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손과 가슴에 이 열매들을 가득 안고,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빨리 진행하면서 이렇게 소개할 텐데, 나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다만 한 가지라도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또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 그 창녀인 고멜을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기를 저버릴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위에 다른 어떤 존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너무 탁월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고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또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차별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어차피 이 사랑은 하나님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굉장하죠?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쉽게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차라리 참말로 사랑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이 영적인 진짜 사랑을 마음속에 늘 두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 영적인 열매로서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면 이 영적인 사랑이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해주셔야 되는 열매인데요.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그 사랑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또한 생겨나게 되고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성도가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락,
열매라는 게 있지요. 이것은 영적인 근원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무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결과로서 저절로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천연적인 그런 기쁨, 우리의 자연적인 환경과 어떤 이유를 통하여 생겨나는 그 기쁨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걸러내고 정말로 영적인 열매로서의 희락, 기쁨이 있는가를 내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천연적인 기쁨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승진되면 기쁩니다. 왜 기뻐요? 월급이 많아지니까. 질병에서 나왔을 때 기뻐요. 왜 기뻐요? 너무 몸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 하나도 고쳐져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큰 재산이 유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쁘겠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정말 그리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너무 기뻐서 눈물도 흘릴 수 있겠죠. 오랜만에 강아지를 만나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던데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리 그 기쁨이 크더라도 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기쁨으로서의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서의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침묵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냥 소리라도 지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어떤 북받침이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쁨에다가 곡조를 붙이게 되면 그것이 뜨거운 찬송이 되겠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잠잠하게 그러나 자꾸 뽀글뽀글 샘솟듯이 그 속에서 계속하여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 지속되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에도 끌어안아주고 싶고 막 뽀뽀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기쁨이 바로 영적인 열매로서의 희락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가? 세 번째,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평은 다만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이상적으로 충족되어진 상태.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화해한다, 화목한다, 번영, 안녕, 건강, 안전 이런 등등의 의미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벌써 이루어진 상태가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이에요. 비록 문제가 있는데도,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잔잔하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진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이 다가오게 되면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 속에서 배를 굶긴 사자들에게 그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고 동요하지 않고 물어뜯기면 가운데서도 비명 지르지 않고 찬송을 거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미소를 잃지 않았던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런 화평이 있는가?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연적으로 인내심이 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뜻은 마크로두미아, 마크로스,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두모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분노한다, 진노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앞에 두고 멀리 계시듯이 하셔서 오래도록 참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오래 참는다는 단어가 가진 의미인 것이죠.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 오래 참는 거예요. 남을 대하여도 오래 참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귀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으라. 좀 참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안 참을 요량이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참고 또 참고 그래도 못 참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는 나의 인내가 한계를 벗어나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주고 성령께서 나로고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그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한 참아야 돼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형편에 대해서도 참아야 되고, 자기의 영성이 충분히 자라지 못한 거에도 참아야 돼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대만큼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쉽게 낙담하고 원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모아주시기를 또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고난을 견딘 것만으로도 죽은 뒤에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는 오래 참으면 열매까지 맺히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내가 일이 내 생각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는 그런 과정 속에 더 축복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자비의 열매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자비와 닮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냥 어머니 사랑 같은 사랑, 푸근한 사랑, 감싸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영국의 어떤 문학협회에서 세계 102개국에 대한 비영어 국가에다가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로 무조건 다 mother, not father. Sorry. If not father, mother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mother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냥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냥 푸근하고 감싸주고 뭔가 내가 잘못을 해도 감싸주고 나를 사랑해 줄 그런 푸근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mother라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그냥 압도하는 연민을 갖고 사랑해 주는 존재로서의 어머니가 생각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라 하는 말씀과도 또한 일맥상통하죠. 실제로 그 단어 속에, 이 자비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라함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죠.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 자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냥 이렇게 다 모든 출생, 모든 어떤 생존하는 어떤 존재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또 거기서부터 출생되어지고 또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이 자비라는 단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자가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피조물 만물들의 또한 출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 근원과 하나의 어떤 그런 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도 그냥 내 숨을 내가 쉬었지만 들이마시고 내어 같으면 여러분이 이 숨을 또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여러분이 들이마시고 내신 그 숨을 또 내가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결국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넓게 보면은 똑같은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나의 숨, 너의 숨, 너의 숨, 나의 숨,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육강식, 약한 짐승들은 먹이가 되고 강한 짐승들은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자기는 또 안 먹힙니까? 자기도 죽어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먼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식물이 그것을 빨아먹어서 영양물 흡수를 하게 되면 그 식물을 약한 짐승이 또 먹게 되고, 결국은 내 살을 먹고 자기 살을 먹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결국 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낳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은 다 알고 보니까 다 만물이 다 나의 형제고 자매, 비도 보고 누님이라고 부르고 넉대를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고 또 해는 큰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형제고 또한 누이고 아우고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 몸에도 버려야 될 것이 있죠. 대적해야 될 것이 있죠. 종기가 나는 거 버려야 되고 암세포 같은 것은 싸워야 되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다 형제와 자매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게 어떤 마음이죠? 자비. 나에게는 이런 자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적으로 착한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또한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는 착하고 좋은 것이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함이라는 것이 진짜 착함이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함,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착한 것인데, 완전한 착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고 성령의 열매로서 선하심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흉내를 낼지 모르지만 정말로 진짜 착함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없어지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죠. 내가 없어지면 없을수록 그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양선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문장 속에서도 내가 자꾸 빠져야 돼요. 내가, 나를, 나는, 나에게 뭐 이런 말이 자꾸 빠져야 돼요. 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After you, if you like, if you wish. 다 나는 없고 다 당신만 있는 그런. 제가 한번 어떤 영어 편집을 한번 썼는데 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I가 너무 많아요. I want, I like, I. 그래서 이건 내가 정말 사실 이건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교만하거나 뭐 자기 자랑하거나 뭐 이기주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아이를 빼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인지 성령님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보면서 분별해야 되죠. 양선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선을 베풀 때 결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남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선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는지 성령이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여하튼 나는 선을 베풀려고 해야 돼요. 그 중에서 기도하면서 베푼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일생을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신하지 않는 것, 일편단심, 정말 훌륭하고 장려할 만한 어떤 그런 덕목이죠. 아름다운 그런 어떤 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열매로서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아주 고귀한 하나의 어떤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피스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피스타스의 의미는 faith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성과 같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충성할 때도 피스타스라는 단어를 쓰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피스타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은 충성이다, 구별이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충성은 곧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진짜 그 의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한자에서는 이 충성의 의미를 더 아주 잘 그려주고 있어요. 마치 그림과 같이 제가 아주 자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 가운데
중 밑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취되고 그 성취된 말씀이 나의 마음을 조성하고 나의 존재를, 그러니까 이 한자의 의미를 훨씬 더 성경적으로 잘 풀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 잘 열심히 하는 게 충성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존재적인 문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문제, 내가 말씀에 적셔지는 문제, 그래서 말씀으로 확 적셔져 가지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말씀과 같고 내 마음의 소원과 어떤 행동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말씀과 같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존재적인 문제가 충성이고 충성의 열매를 맺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조건 아멘, 항상 아멘 하면 그건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남보다 낮게 여겨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나보다 못하는데 뭐 아이고 뭐 아리로 막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은 충성이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요. 아이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용서는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을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아멘, 나도 모르게 그냥 항상 아멘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존재가 더욱더 말씀으로 젖어들고 변화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8번째,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는 우유부단하거나 자기 주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세는 좀 성격상 다혈질 같은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로 인간적인 어엽심이 있어서 불의를 못 보는, 그러면서도 남자다운 기백도 있고 말이에요. 하여튼 뛰어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보는 그런 부드러움, 어떤 그냥 우유부단하고 자기 중간이 없고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프라우스, 잘 길들여졌다는 의미죠. 짐승이 잘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고분고분해진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겸손합니다. 순종을 잘합니다. 왜? 자기를 길들이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너무 알기 때문에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길들여진 사람. 그리고 또 따뜻함이 있어요. 남을 대할 때 관대하게 대하죠.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잘 아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하면 얼마나 그것을 심하게 다루실 것을 아니까 오히려 처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1950년도에 위스콘신대 심리학 교수가 하면 새끼 원숭이대로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4마리를 넣어두고 거기다가 어미 원숭이 2마리를 넣었어요. 물론 만든 거, 인형으로 만든 거죠. 한 어미 원숭이는 그냥 부드러운 털로 잘 만들고 또 한 원숭이는 그냥 좀 거칠거칠하게 철사줄로 또 이렇게 아주 거친 그냥 찌르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딱 두고 그 사이에 이제 어미 인형이긴 하지만 우유를 넣어서 우유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애들을 4마리 넣었더니 막 잘 놀다가도 배가 고프면은 먹으러 가는데 꼭 그게 부드러운 그 천으로 감싸져 있는 그 원숭이 엄마한테만 4마리가 기다려가면서 가서 저절 먹어요.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는 우유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거칠한 여기에서만 나오도록 우유를 딱 장치를 하고 다시 또 풀어놓으니까 이제는 실컷 놀다가도 우유를 먹을 생각이 나면 배가 고프면은 거기 가서 철사로 만든 거기 가서 먹고, 그리고 먹고 끝나면 바람방 나와가지고 부드러운 인형이 나와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들도 까칠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까칠한 사람입니까? 이 온유의 열매, 여러분 부드럽게 관대하고 또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이 절제의 열매가 말세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절제를 자기의 신앙 모토와 같이 비결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이죠. 나는 이기기를 다투기 때문에, 이기고 싶기 때문에. 그가 또한 자기를 체포하고 구금했던 그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도를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요약해서 그 믿는 도리를 전달할 때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의를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 곧 오시니까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었어요? 절제가 들어있어요. 절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예수 믿는 도리가 뭡니까? 물었더니 의, 절제, 심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이 절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삶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방탕한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것을 절제하고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히시는 열매죠. 원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방해하지 않기만 하면 성령님이 자연적으로 그 일을 하시고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말이죠. 주님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왔고 또 성막에 그 놀라운 비전을 받아왔는데 그가 그것을 하기 위하여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는 다만 성결케 했어요. 사흘을 성결케 했고 사흘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죄에서 멀리하고 오락을 금지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을 성결케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고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의 축복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절제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각종 열매가 저절로 막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의 열매가 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그 단어 9가지를 얘기했으니까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이 9가지가 다 한 가지에서 나왔고 결국에는 다 하나이고 결국은 다 하나로 통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모세보다도 더 유리하고 더 쉽다라고 어떤 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절제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자꾸 충만해지 저절로 이 일들을 하시게 되는 내가 한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고 했어도 안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마음에 충격이 읽을 때마다 오고 또 특별히 오래 가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신명기 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세렛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가는 장면이죠. 이 세렛 시내는 광야 생활, 그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는 지점이 바로 이 세렛이라고 시내 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세렛 시내를 건너면 가나안 땅 이제는 점령을 해가는 그런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아주 큰 분기점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세렛 시내는 작은 시내예요. 훌쩍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간단한 시내, 말 그대로 시내일 뿐이죠. 강도 아니에요. 와디로 형성되는 시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8년이 걸렸어요. 그 앞에 왔다가 다시 못 가고 이 시내를 건너는데
38년이 걸렸다라고 신명기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38년입니까? 바로 그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는 막 불신앙의 소리에 현혹되어져서 돌아가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돌이키고 그리고 38년 동안 허랑방탕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 그 지점으로 왔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건너라 그러니까 이제는 건너는데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냥 건너면 되는 거라는 거 말이에요. 그 짧은 거리, 그 얼마 되지 않은 그거를 못 건너고 그 앞에 돌아서서 38년을 돌다 꼭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생각나요. 4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례 시내를 건너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건너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귀로만 듣고 기억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맺어야 돼. 나에게 하나라도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 없다고 한다면 가슴을 치고 당장에 끊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재림을 준비하고 성령의 열매로 또한 준비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